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라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지난주 2부 헌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 헌금의 조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감사함으로. 그게 헌금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그리고 헌금하는 그게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결과는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경제적인 부분에 이게 뭐지? 라고 더듬어 보면은 특별한 헌금하고 관계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왜 조심스럽게 하냐면은 또 그 결과를 목적으로 할까봐. 나는 그냥 그 헌금의 목적을 두고 한 거야, 그냥. 건축헌금의 목적을 두고 했어, 그냥. 말하자면은, 이게 추수감사절, 거기에 목적 두고 한 거야, 그냥. 그런데, 쭉 살다 보면은 뭐 큰 건 아니지만은, 이게 뭐지? 라는 결과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더듬어 보면은 그 특별 헌금하고 관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또 이게 곤란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오해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이해에 대한 목적.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은 흑암 경제를 꺾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반드시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잃어버린 경제. 말하자면 빼앗겨버린 경제 있다니까요. 박주영 어머니 김옥란 권사님이 화요 집회 때 이래 서 있으니까 와서 목사 안녕하세요. 그래서 옆에 서가지고 한 10분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이 요번에 이제 미국 RU 학교에 이제 한 평신도 몇 분이 헌금을 하면서 헌금을 했으니까 그냥 좀 이제 명예박사 주자. 그래가지고 인문학, 신학을 안 했으니까 인문학 명예박사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이렇게 기부하고 그럴 때. 근데 내 생각은 한 50억 했으면 몰라도 조금 했는데 그걸까지 주나. 그냥 감사편하면 주면 좋을 건데. 근데 그래서 명예박사를 줬어요. 그래 이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분이. 그 내 옆에 와서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는데 주영이 돈을 쓰고 싶진 않았대요. 당신 돈을 좀. 근데 그 가까운 사람이 한 3천만 원짜리 땅 사라더래. 그래서 샀대요. 그런 땅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한 달 후에 1,000만 원 갖다 주더래. 이렇게 1,000만 원 남았다면서. 좀 이따 5천만 원짜리 땅 사라더래요. 그래서 샀더니 3천만 원 더 붙여주더래. 그러면 또 1억 2천 사라더래요. 그거 했더니 엄청 돈을 주더래요. 이분이 하는 말이요. 야, 돈이 보이더라면서. 그런 얘기더라고요. 돈이 보이더라고. 그런가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신자들은 그런 돈들을 다 챙기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빼앗겨버린 경제.
그게. 그러니까 그 박주영이 어머니 김홍남 권사는 인제 체험한 거예요, 그거를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늘 그런 걸 체험하고 산다니까. 이게 우리는 전도도 안 되지, 돈도 안 되지. 이게 돈이 안 되면 전도라도 돼야 되는데 전도도 안 되지, 돈도 안 되지. 빼앗겨버린 경제,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경제 있어요. 목적이 분명치 않는데 우리가 막 쓰는 돈이 있다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경제,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선교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경제 있어요. 이걸 회복해라.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딱 받잖아요. 말씀을 받으면은 작은 것이라도 꼭 실천을 하세요. 적용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주일날이 됐든 우리가 집회를 가든 훈련을 받으러 가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뭔가 기도 제목이 하나 딱 나와야 돼요. 아, 나는 이거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게 나오기 전에는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형식적이지만은 1분만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1분 안에 찾아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걸 찾자 그 말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를 가인은 적용을 안 시켰어요. 아벨이 적용시켰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라라. 그게 메시지잖아요. 그거를 적용시켰잖아요. 그거를 적용시킨 히브리인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서 유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없는 모든 사람의 집에는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 이제 가나안 정복해 들어갈 때에 첫 성이죠. 그 관문, 여리고 가나안의 관문.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잠자고 그 뒷날 또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그리하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말씀이잖아요. 그 메시지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 듣고 적용을 안 해버린다니까요. 그게요. 어제도 우리 이제 다니엘이 전화 왔어요. 성경 구절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는가 봐요.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풀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 속에 각인된 윤리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쉽게 말하면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미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지간하면 우리 학교에 가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학교는 신학교다, 법대가 아니라 신학교에서요, 법대에서 가르치는 걸 자꾸 가르친다니까요.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쳐야지. 그만큼 사람들이 딱 틀린 걸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요. 말씀이 왜 이해 안 되는지 압니까? 내게 각인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게 우리 각인된 그 수준에 맞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 금성철벽 여리고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돌래. 6회 동안. 그게 우리 각인된 거라고 맞겠어요? 안 맞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성을 흔들으라고 그랬으면 이해가 되지. 소리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 메아리가 아무리 강한다고 그 메아리가 부딪혀가지고 성을 부수겠어요.
우리 각인된 것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말씀 가지고 각인을 바꿔라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그냥 갔어요. 가라 했으니까. 갔더니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 적용. 오늘 8시에 모인 요 팀이 무슨 팀이냐? 말씀 실현팀. 말씀을 딱 적용시키면 증거 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증인으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11절 말씀까지죠. 제목이 승리하는 삶. 우리가 이제 승리한다, 응답받았다, 성공했다라고 할 때에 그게 뭐겠어요? 승리했다, 성공했다, 우리가 응답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 그런 응답, 그런 성공이 아니죠. 그게요. 그럼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승리하고 있고 응답받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지. 여기서도 승리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었다, 스데반이. 그게 승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 그게 승리한 거지. 그게 응답받은 거지. 그게. 그러니까 승리했다, 응답받았다, 성공했다. 그것도 이미 우리 속에 딱 각인되어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승리하는 삶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시작. 네, 개척의 발걸음 그랬죠?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 개척이라는 게 처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에서 시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현장 나갔을 때에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 삶의 시작을 말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일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거기에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응답이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전은 주님이 함께 했고요. 그 전에는. 근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이 쉽게 말하면 주님이 안 보이게 함께 하지만은 실제 이제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전에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 시작을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그 시작이 이것부터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선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 말이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에 인도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시 말하면은 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을 놓고 체험해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 그렇죠? 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오늘 하나님의 뜻 찾고 내일 하나님의 뜻 찾으면 그건 늦는 거예요. 내 생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버려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 뜻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내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1장 14, 모인 사람 누구냐?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일 또 하나님의 뜻만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 결정됐으니까. 그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이제 하나님 능력을 보여줬죠. 요 사람들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인생 전체를 놓고 체험된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 모든 현장에 영원 구원이다. 그럼 이제 어디 가든지 오늘 구원받을 사람이 누굴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가서도 하나님 뜻이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 두 개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오순절에 은혜가 임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이렇게. 요 1번, 2번, 3번이 되어진 사람에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이걸 보여준 거지요. 아무도 보지 못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병의 근본 문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제사장도 못 보고 서기관들도 못 보고 못 봐요. 못 보는데 누가 봤냐? 베드로가. 베드로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체험되어 버린 거예요. 여기 요 베드로에게 말하자면은 오순절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능력. 그랬더니 그 베드로에게 보인 게 아무도 못 본 것이 보였어요. 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보인 거예요. 이제 다른 걸로 금과 은으로 해결 안 되는 인간의 문제 여기 보였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19절 환난인 줄 알았던데 아니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기회. 사도행전 13장 오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바울이 내가 노마로 전도하라 그게 아니죠. 시대를 본 거예요. 이제 아 노마 저 노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구나 그걸 본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1번, 2번은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그러면 이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몸 전체에 체험됐어. 내 인생 전체. 그랬더니 하나님 뭘 주죠? 능력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현장이죠. 이렇게. 요때 이제 삶이 나오죠. 무슨 삶이 나오느냐면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나오게 돼 있다.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삶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이길 자가 없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13장 2절에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보게 되죠. 그게 승리하는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시키는 일.
그 다음에 13장 1절 2절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르네 사람 누기와 분봉과 헤롯 동생 마라인감의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보낸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장소지요. 4절부터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장소.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는 장소. 요게 맞으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승리하는 삶. 이렇게 되지 않고는 절대로 뭘 못 이기죠?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존. 안 그러겠습니까? 기존을 이길 수 없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어렵잖아요. 뭐 이거 말도 어렵고. 하나님 시키는 일, 하나님 보낸 사람, 하나님 준비한 장소.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란 말이 맞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지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각인을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늘 우리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딱 각인되면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 이렇게. 늘 우리는 이것 무시하고 어떻게 하지라는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란 말이 맞는데 각인을 바꾸란 말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를 인도받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나에게서 뭐가 나온 것처럼.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 그게요. 그러니까 어떻게란 말은 맞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이렇게. 자, 이때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 그랬죠. 숨겨진 것.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다. 13장 5절에서 12절의 내용이죠. 어제 산업선교 결론에 어떻게 충청도에서 그렇죠. 여러분 충청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딱 들려야 되겠죠. 어떻게 들리죠 여러분의 귀에? 네? 어떻게 천안에서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게 나는 해외 나가서 메시지 들어도요. 미국 메시지 들어도요. 천안 메시지 들어요. 그게 왜 난 미국에 있다 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어떻게 그러면 천안에서 어떻게? 천안에서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그 뭐라 그랬죠? 언양업이라고 했죠. 언양업. 그 언양업이 뭐냐? 문화사역이다 했어요. 문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배운 척 하면서 서서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천안에서 어떻게 세계복음 하냐? 언양업을 해라. 그게 다른 말이 아니죠. 다른 사람은 못 보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 문화. 요게 이제. 그래서, 아, 그래. 기도 제목을,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씩 잡으면 되겠다. 1인, 1문화생활. 1인 1문화생활. 내가 문화생활을 안 한다? 문화 정복 못해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길이 문화를 파고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1인 1문화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다못해 탁구를 치더라도 치라니까. 그것도 문화생활이니까. 그게. 아멘. 원사님은요, 다리 건강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꾸 산에 다니세요. 산에 할머니들이 엄청 많아요.
할머니라 했으면 우리 왕고선생님 할머니가 아닌데, 언니인데, 왕언니인데, 예를 들면 그런 1인 1문화 생활. 그래서 문화 현장을 서서히 정복해야 돼요. 그게. 어제도 왜 우리 남성교회 친교 족구대 있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문화사역이요. 문화사역을 하면서 삼오늘 하루에 한 번씩 복음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는 게 기도거든요. 말씀 실현한다는 게 기도가 안 되면 말씀 실천을 못해요. 말씀 생각하고 전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족구대회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뭐가 나오겠어요? 경찰서 의경팀을 한 팀 초청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나오겠죠, 이제. 경찰서 의경팀 한 팀 보내라, 우리 족구대회 하는데. 아니면 태양, 그 가스 공장 있잖아요. 태양 불났는데. 거기다도 사장한테 아니면 뭐 팀장한테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족구대회 하는데 몇 팀 보내라. 상급은 뭐다? 그게요, 한 번 왔다. 다음에 또 와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만 복음을 생각해보고, 하루에 한 번씩만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씩만 전도를 생각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나간 말이. 그게 삼오늘이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응답이 보인다니까. 그게. 그래서 그 일이 이 일이요. 이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안 나온다니까 답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서 시키는 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이게. 자, 또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천안에서 세계복음을 하느냐? 언양업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문화사역. 그래서 1인 1 문화생활해라. 아멘. 치유사역이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다 영육간에 병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영육간에 병든 자를 한 명씩 찾아내라. 내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라. 그렇죠? 치유사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병든 사람 내 주변에 있다니까. 그 사람을 한 명 찾아내서 기도 시작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13장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죠? 어디든지 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꼭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주는 자가 있어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부터 확인해라 그래요. 이게. 여기 이제 온 동네에 영향을 주고 있죠. 이때 뭐가 나타났죠?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걸 꺾어버렸어. 이걸 누가 봤죠? 이거를 총독이 보게 된 거예요. 결과는 말할 것도 없죠, 뭐. 그 지역에 최고 영향 주고 있는 박수무당.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 여기 소용돼 버렸어. 여기요. 그랬더니 그걸 누가 봤죠? 총독이 봤어요. 그게 현장 전도. 그러면 결과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결론. 전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맞는 말인데 생각을 빨리 바꿔라요. 전도 어떻게 하지? 그건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네.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생각 바꿔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거는 깊이 생각하면요. 내가 뭘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얼른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할까? 그건 내가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단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는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또 부르셔서 오늘 먼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능력을 오늘 또 체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내 수준 내 기준을 내려놓는 날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만 보는 24시 되게 하시고 25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밤모섬의 요한처럼 성령의 충만받아 말씀 받게 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모든 현장에 성취시키는 실현시키는 자들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여 말씀 받았습니다. 모든 삶의 시작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전체 속에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한 숨겨진 것을 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에 보낸 사람, 성령께서 준비한 장소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현장에 인도받아 하나님 준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 모든 예배에 함께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에 함께 하시며 특히 우리 렘넌트 모임에 주께서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의 백성들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히 내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 수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사람 살릴 현장을 장악할 말씀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 기관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 모이는 모든 모임 위에 주여 주의 강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